지난 1월 첫째 주일에 1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을 드렸죠.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애타게 물을 찾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뭐 그렇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말씀드렸죠.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는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자기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게 에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신앙의 법칙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야곱이 게으른 사람이냐, 야곱이 불성실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해.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야곱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입에서는 나를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법칙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의 법칙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신앙의 법칙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과 가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거기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우리의 구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나 혼자는 못 살아요.
나 혼자는 못해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나 혼자는 못해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나오는 거 그냥.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말씀을 몇 군데 보실 텐데요. 화면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7절 말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뭐가요? 파도가, 물결이 휩쓸어 버렸어요. 쓰나미가 생각이 나잖아요. 쓰나미가 밀려와서 도시 전체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것처럼 집어삼켜 버리는 것처럼 그 쓰나미가, 그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이분이. 그런데 이 7절 말씀은 뭐냐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9절도 보실까요?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악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단 말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있잖아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잖아.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말해봐.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잖아. 너 하나님의 은혜와 너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11절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냐? 너 낙심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요.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낙심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죠.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구나. 낙심이 되잖아요. 이제 망했구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끝났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그러겠죠. 낙심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구나. 이제 망했구나. 낙심이 되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쳐지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서 낙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보고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기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벽도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다. 절망해버린 거예요. 낙심하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낙심하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원망하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불평하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절망하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심하면 안 되죠. 또 절망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게 인지가 된 거예요.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다니까요. 너 왜 낙심하냐? 낙심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싫어해. 안 돼. 절대로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절망해도 너의 입에서는 절망이라는 단어, 원망이라는 단어, 너의 입에서는 낙심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홍구나 너 왜 낙심하냐? 낙심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제가 저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너 낙심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너 불안해하지 마. 너 불안하면, 네가 걱정하면, 네가 낙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11절 말씀 전체를 보실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낙심하지 마.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내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지.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은 있지.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지.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낙심으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낙심이 된 거예요. 7절,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쓰나미가 집어삼킨 것처럼 그런 환경에 지금 놓여버렸잖아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신앙이 다 무엇인가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그렇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근거가 있는 거, 11절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 이 믿음이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엇을 물은 걸까요? 방법을 물은 게 아닙니다.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쌓여져 있는 환상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 에스겔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무엇을 물은 거예요?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어본 거예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는 거죠. 방법을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귀는요,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니? 너는 죄인이야.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게는 허물이 많아.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내게 잘못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거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해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니셔요.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게 허물이 많아. 내가 지은 죄가 많아.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 살아나게 한다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려요.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너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미래를 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뭘 할 것인지 네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줄 것이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줄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 허물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렵니까? 이 허물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내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미래야. 너에게 희망을 줄 것이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약속하셨어. 자기가 자기예요. 내가 내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그러신 분이야.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야. 자기가 자기에게요. 자기가 자기에게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셨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다음 가사,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나는 못 바꿔요. 나는 못 바꿔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 가사로 고백이 돼요. 불가능한 일 어떻게 해요?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십니다. 그 다음 찬양에 뭐였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를 멈춰요. 예배를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보십시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려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너의 입을 지켜라. 가사, 찬송가 가사예요. 너의 입을 지켜라.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또 가사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다 가사란 말입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고라자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아왔는데 쓰나미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킨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잡아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